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셋째 주 주일 낮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학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리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오래 태초로 지금까지 지금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함을 보고 내 자손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모든 죄를 이기리 믿음뿐이라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진리 주는 대신 우리 주 영원토록 변함없네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심기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은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복천교회가 늘 부흥 발전 성장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전교인들 어린 심령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지켜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향기를 풍기는 생활을 하고 살아갈게 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구별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게 해주셔서 생활이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전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고 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되게 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 매달려 기도하게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지켜보아 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항상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대들도 다 지켜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아버지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보아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창성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2시, 7시 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 내셔서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안디옥 선교회 주최 성경 읽기 대회가 7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범위는 시편 18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능한 대로 많이 참석하셔서 한 사람이 읽듯이 연이어서 도박도박 천천히 같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씩 한 사람이 3절씩 읽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선교회에서 4층 그 커피 자판기를 아주 좋은 곳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있고요. 또 곡물차도 있어요. 저도 한 잔 얻어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곡물차도 한번 좀 빼 드셔보시고 커피도 한번 빼 드셔보시고 이러면서 우리 마실 때마다 우리 사마리아 선교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봉헌 찬송에 따로 없이 첼로 연주가 있습니다. 이영호 집사님의 첼로 연주가 있어요. 그 제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도 길어서 그냥 첼로 연주로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연주해 주시고 또 준비하신 연보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또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함을 주시고 또 믿음이 부족한 이들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가정들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도 속히 지나가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해방하는 악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획과 성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804년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러시아 원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 준비를 다 마치고 한 귀족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조용히 말을 했어요. 황제 폐하,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폴레옹은 그 원정길에 오른 지 몇 달 만에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814년에 엘바섬에 유배되고 말았어요. 그 유배된 가운데서 천신만고 끝에 다시 파리에 입성을 해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마는 1815년 그 6월에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이 나폴레옹도 그 외딴 섬에서 쓸쓸히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계획한 대로 되었다고 하면 세계를 제패했을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만 보아도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그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서 적당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인간이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죠.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의 응답은 그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한 것이 성취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 계획된 것이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어요.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요셉은 도대체 내게 이루어진 일이 무슨 까닭인가 그때만 해도 잘 알지 못한 거죠. 내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다가 억울하게 간통 혐의를 쓰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 이거야말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망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만져지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면 반드시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종살이하게 하고 옥살이도 하게 하고 알 수가 없지만은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고 나니까 일약 애굽의 제2인자가 된 것이에요.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의 제2인자가 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만 백성을 기근 가운데서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사실을 그제야 비로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 속에서는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실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가서는 확실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죠. 요셉을 통해서 죽을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는 것,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죠.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한두 가지 그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못된 사람이네. 이렇게 한두 가지 가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을 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보기도 하셔요.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보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시험 문제에 합격을 한 거죠.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시편 139편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보세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맡기라고 하는 말은 던지라, 전폭적으로 의탁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5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듭거듭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맡기라 맡기라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못 맡기는 사람들이 있죠. 왜 못 맡기게 될까요? 하나님이 믿op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도 하나님이 믿op지 못하나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예 집어치우셔야 되죠. 여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이셔요. 못 믿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 보따리 가지고 있으시면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맡기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못 맡기잖아요. 그리고 맡겼다가도 돌아갈 때는 또 달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좀 오래전에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도 않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저 생각하고 골머리를 하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 염려 보따리, 이 문제 보따리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아 주관해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그런 줄 알았으면 정작 맡겼을 것인데 그걸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되지도 않고 힘만 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맡겨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2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382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 거하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늘 주시리. 지켜 주시리.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창조와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며 살고 있죠.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거저 다 누리게 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그런 반면에 모든 식물,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과 나무가 공생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발한다고 해서 나무를 마구 베어버리죠. 마구 베어버리다 보니까 공기가 나빠지는 거죠. 시골에 갔다 오면은 시골 공기는 참으로 좋잖아요. 서울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기가 나쁜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하고 같이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발한다고 나무를 자꾸 베어버리죠. 근데 바다에 있는 식물들도 이 지상에 있는 식물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 있는 식물은 지상에 있는 식물보다도 그 기능이 4배나 더하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닷물이 정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바다에 뭐 미역이나 해초들이 없다고 하면 바닷물이 다 썩어서 그래서 못 쓰게 되고 고기들도 살 수가 없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아시고 이 바다의 식물들을 통해서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역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창조하시고 적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악한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악인도 심판한 날에 심판을 받게 하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저 악한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 않고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죠. 자, 그러나 그 악인도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또 말씀하셔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 대적하신다 그러죠.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다, 빨리 몰아내야 돼. 이 몰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통에 자복하는 거죠. 저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인자는 사랑을 의미하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역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용서받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행위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행위로 죄사함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그런 게 아니죠. 사랑과 진실로 사는 사람은 그 이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자와 진리로 행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이죠. 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말씀하죠. 로마서에도 그걸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인자와 진리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자와 진리로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악을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악을 몰아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솟아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올라오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것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내가 악하게 되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극할 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되면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100년이 간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드러나게 하고 악한 것이 올라오게 할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제거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거해 버리는 방법은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씩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물통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집 뒤뜰에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그 돼지우리에다가 짚을 깔아주면 보송보송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놈이 거기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나중에는 그냥 다 뒤섞여져 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해지는지. 거기 누웠다가 또 죽을 주면 먹고 또 다시 거기 눕고 얼마나 더러운지. 시골에서는 뭐 그런 돼지 잘 씻겨주지도 않아요. 저 더러운 돼지 잡으면 누가 먹을까 하는데 잘들 잡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돼지에게 그 뜬물을 주려고 뜬물통을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쌀뜨물 그리고 음식 찌꺼기 이런 거 담아놨다가 그 이제 손잡이가 길게 달린 바가지를 가지고 그걸 휘 저어서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주면 돼지가 아주 맛있게 먹죠. 이렇게 이 뜬물통을 보면은 부옇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깨끗한 것 같은데 바가지로 한번 휘저으면 거기서 뭐 김치 쪼가리, 무 쪼가리, 콩나물 대가리 또 밥지걱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그걸 이제 다 제거해 버려야만 그래도 그 뜬물통이 좀 깨끗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악한 것들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가 계속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올라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해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만 보셔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변화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이 공동체의 일원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누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감싸주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격려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고요? 바로 전절에 나온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인자와 진리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사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에녹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기 전에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거를 받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6장 찬송 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붙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어느 않음은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의지해.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어느 않음은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능치 없으니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을 없으니 주께 맡기면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나의 지시는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어느 않음은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의지함이라.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